오늘 우리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릴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에는 보통 이런 본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들을 사용하죠. 근데 오늘도 성탄절이 아닌 날이지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 예배하고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주제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성탄절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좋은 날이고 고난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복음이 완성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탄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을 모르면 성탄절을 아무리 내가 즐겁게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고난 속에 있게 됩니다. 여전히 나는 또 문제 속에 있게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복음이 완성된 날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사실은 시작된 날입니다. 자, 복음이 왜 완성돼야 됩니까? 복음이 완성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말로 하면 운명사주 8자 속에 내가 가야 될 길을 전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길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길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사는 방법이죠.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담긴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이 완성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입니다. 왜 복음이 완성돼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와 저주입니다. 그걸 그리스도가 끝낸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복음이 완성돼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는요 사람 말에 휘둘립니다. 옛날에 들었던 사람 말이 상처로 탁 남아있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가득하고 상처와 염려가 있고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지 않으면, 완성된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요,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그 말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2019년도도 여러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많았잖아요. 2020년도 그래서 염려 속에 시작합니다. 완성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오신 말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시작된 날이요, 복음이 완성된 날. 근데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그냥 완성이 안 되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고난당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직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죠?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얻고자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나면요,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날인지를 다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고난당합니까? 사람이. 복음 하나 없어서 고난당합니다. 복음 몰라서 고난당한다는 말입니다. 복음 없어도 성공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잡혀가시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똑똑한 엘리트고 정말로 성공한 잘 사는 사람이고 부자들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만 없었느냐? 복음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재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후대가 고통받고 홀로코스트로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저주를 당하게 되죠. 목사님, 복음 하나 모른다고 사람이 망합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 하나 모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왜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때부터 사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훌륭하고 성공해도 지금 잘 살아도 인생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사람 말에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은요, 복음만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어떻게 됐죠? 다 따라왔습니다. 물질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왔습니다. 이게 킵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은 교회만 다니라 그 말 아닙니다. 복음만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게 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응답이. 그래서 사단이요, 하는 짓이 모든 걸 다 주되 복음만 뺍니다. 모든 걸 다 하게 하되 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만 놓치게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5절. 하와에게 복음만 싹 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속입니다. 복음 없어도 할 수 있잖아.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써있죠? 사단이요, 네피림 문화를 싹 퍼뜨립니다. 이게 뭐냐? 복음 없어도 네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행복한 거야. 네 가정이 너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그게 행복한 거야. 복음 없어도 돈 많이 버는 게 다야. 이게 사단이 준 네피림 문화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죠. 이게 다 퍼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드디어 사단이 모읍니다. 조금 성공한 사람들을 싹 모아갖고요, 바벨탑 지을 곳에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공했잖아. 복음 없어도. 너희들이 복음 없으면 더 큰 성도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지은 게 바벨탑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결국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부자들이 몇 대가 가는 것 같습니까? 많이 못 갑니다. 1대, 2대 가면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많은 잘한 성공도요,
복음 없으면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다 흩어집니다. 계속 고난만 당해요. 아니 잘 살려고 미국 왔는데 고난 당합니다. 더 잘 살려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더 힘들어요. 죽겠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게 복음만 빠진 성공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만 붙잡으라고 합니다. 왜냐? 이 복음은 고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불신자가 하지 못하는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고린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른 힘이 생겨요. 정말로.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못한 사람은요. 계속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늘 듣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이 내게 돼야 돼요. 아,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나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도 답이지만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오직 답이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부러운 줄 아십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믿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아직 나에게 오직이 안 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 부럽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오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복음 몰라 고난당하지만요. 성도는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직 나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 듣거든요. 그래야 말씀을 막 붙잡거든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이게 정말 맞습니다. 우리는 가만 살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오직이 되게 하시는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나를 쓰실 겁니다. 성탄절, 그냥 성탄절 아닙니다. 내가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복음으로 돌아갈 시간표를 알았지만 놓쳤던 바리새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보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럽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이 한 말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아 이분이 그리스도거나 말할 수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갈 시간표를 놓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 맞으면 하나님 맞으면 당장 나한테 응답 줘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믿을게. 당장 나 사업 잘 되게 해줘. 그럼 내가 믿을게. 그게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신기하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알아요. 쉽게 말하면 나한테 응답만 주면 하나님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부처도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야 나한테. 이렇게 종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종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줄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내 돈 문제, 가정 문제. 소원 성취가 되면 그리스도, 소원 성취 안 되면 그리스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옮기고 하나님도 옮깁니다. 응답 들어주는 게 내 그리스도라.
결국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내 소원 성취해 주시는 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기회를 주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정확한 복음을 먼저 듣고 오직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성탄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성탄절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 오직이 되도록 복음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 복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바닥입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고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더 큰 미래가 있습니다. 왜 고난입니까? 그전에는 더 큰 고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1초도 못 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다면요, 그거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시작을 예배드리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룻을 떠나보낸 후에 완전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요, 단을 쌓으세요. 예배드리세요. 그냥 주님, 하나님 그러시고요. 이번 주 말씀 뭐였지만 생각만 하셔도요, 그게 예배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라니까요. 거기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내 뜻보다 더 좋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내 안에 흑암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꺾인다니까요. 왜 고생하며 삽니까? 내 뜻대로 정말 해서 됩니까? 되면 하시라니까요. 안 돼요. 그럼 말씀 붙잡고 한번 말씀 따라 한번 인도받아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는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돈도 없는데 매일마다 교회 왔답니다. 아이고 믿음이 좋았구나. 그 말 아니에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온 거라.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고난의 시간표 같은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로마를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더 큰 고난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갈수록 고난 옵니다. 지금 복음 뿌리 내리라고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다시 시작하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요. 정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2020년 이거 똑같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똑같다고 말씀 주신 적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다면 여러분은 1년 동안 고난 속에 사신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고난과 상관없는 영적인 상태 속에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요. 성탄절 축복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요. 반응이 다릅니다. 고난을 똑같이 당한 제자와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정말 복음 뿌리 내리는 그 시간표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았던 예수님과 그게 아니었던 제자의 모습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수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갑니다. 멀찍이 있어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옆에 붙어서 마치 종처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수님 말하는 모든 걸 다 한다면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뭐라고 했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칼까지 휘둘러 가면서 막 이렇게 반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본문 69절 나중에 나오죠. 보면 멀찍이 따라간 것도 부족해서요. 계집종이 너가 예수님이 제자다 그러니까 난 예수 같은 놈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막 욕을 하면서. 이게 베드로의 신앙생활의 색깔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색깔. 뭐라고요? 적당이라고요. 응답받고 좋을 때는 예수님을 탁 달라붙어서 가요. 좋으니까. 근데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요.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서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정말로 나타나는 신앙 색깔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적당히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적당히 공부해서 1등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사업해서 정말 성공하겠습니까? 아닌 거 알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알아요. 적당히 삶을 살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신앙생활은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습관, 상처, 체질을 복음으로 계속 듣지 않으면요. 말씀 듣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언제까지 돈으로 메꾸고 사람으로 메꾸고 내 배우자로 내 연인으로 메꾸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뭐라고 하죠? 적당히 하라고 안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절에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적혔는데 이게 사실은 깊이란 뜻이 아니에요. 원문으로 보면 계속이란 뜻입니다. 계속 말씀 생각해. 계속 복음 생각해라. 그러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적당히 하고 뭐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적당히 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놓친 거. 정말로 내 영적인 부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단은요. 틈을 탑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단이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바꾼다고 써 있거든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 생각부터 고난을 당해요.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요. 더 하나님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홀로 그 재판장에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말씀으로. 최고의 고난이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고난이 오니까 멀찍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난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더 당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요. 혹시 고난이 왔다면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 당하길 원해서 그걸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해야 될 거를 적당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을 적당히 하고 있으면요.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사람을 통해 고난 당하는 장면이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이 본문 61절 그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재판당하는데 거짓 증인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데 죄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지는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 가짜지 않냐. 이 거짓말이다. 그걸로 이제 잡아 넣으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해했어요. 성전을 허문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내 몸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건데 이 대제사장이요. 복음도 없지 말씀도 심히 하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탁 듣고 아 이거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이 말이 맞냐고. 본문 62절 63절 보세요.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죠? 이 말이 맞냐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라고 하신 게 아니라 침묵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우리 같으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 아니고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십니까? 복음 없는 자의 말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내가 말을 대꾸하고 설득을 시켜도요 오히려 그게 사단에게 빌미만 제공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이상한 말하면 여러분 당장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리라. 우리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세요. 물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말해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고 내가 말싸움으로 이겨낸다 한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 관계 다 끊어집니다. 고난이 그래서 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내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봐야 소용없는 부분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말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이 얘기할 때 딱 한 번 정확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63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이 맞다 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으면 얘기를 안 하시다가 딱 진리가 거론되는 복음에 관한 것을 내가 말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아,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하겠구나. 그럼 복음만 얘기해요.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하지 쓸데없이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과 또 밀접하게 더 친밀하게 예배를 회복하시고 진행하셨고요. 말을 한마디 해도 정말로 그 속에서 인도받아 가시면서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말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얘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정말로 이것 통해서요 하나라도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탄절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셨고 재판 받으셨고 이게 어쨌단 말입니까? 동정녀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모든 남자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죄인입니다. 즉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라. 모든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 사망이 이르는 사람, 로마서 6장 23절 사망 속에 있는 사람, 고난 당한 사람인데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 소리를 해방하셨다.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해방된 날입니다. 고난의 생각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생각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그게 나에게 왜 고난으로 계속 느껴집니까?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니 고난은 다 당하잖아요. 돈 문제 다 있어요. 가족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에게 고난의 생각으로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성탄절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내 고난을 다 끝내셨다 그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되는 날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 더 보셔야 됩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고난을 안 당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내가 당할 고난을 다 끝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내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똑같이 고난 당하십니다. 똑같이. 그럼 이제 고난이 없어져야 되지, 고난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고난 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기분과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고난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를 아시고요, 강단 말씀을 통해 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요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으라고요. 일어나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내가 왜 고난 당하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요,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안 붙잡으면요, 바로 고난의 생각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백성이 내 말씀 없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래서 내 말씀을 붙잡고 내 모든 고난을 끝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25일 날 파티하고 선물 주고받고 쇼핑하고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25일 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난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노트에다가 싹 적어보세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19년을 정리하시면서 2020년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으셔야 돼요. 고생하셨잖아요, 2019년. 저도 고생했습니다. 그냥 고생, 고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언약으로 다시 붙잡고 2020년 시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응답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응답 뭔지 아십니까? 돈 벌리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온 겁니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유, 그놈의 이유, 뭐 내가 잘 되게 해서. 그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이유. 그래야 여러분이 똑같은 문제, 고난이 와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 정말 구체적으로 주세요. 내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고난 중에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결론이 뭐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은 계속 옵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고난을 내가 계속 고난으로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게 함께 소통하면서요, 인도받으세요. 나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과정과 결론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지를 볼 겁니다. 상황과 조건은 나빠요. 지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또 인도받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응답을 함께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오셨잖아요. 여기 지금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참 감사한데 대부분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와요.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요. 그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딱 간절하게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안 도와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적어보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 시간에 갖는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탄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마지막 2019년에 한 주 두 주를 보내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탄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남아있는 2019년 며칠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에게 온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수많은 문제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우리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까지 속속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